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율법 없이 살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에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자. 계명이 나에게 진짜 성령님께서 계명을 내게 보내주시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율법의 쟁기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은 일부 1장인데 여기서는 이 시작을 굉장히 놀랍게 성경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그렇게 했고 부제로 크리스찬이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복음의 인도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좀 낯선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의 많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든 책 한 권을 들고 근심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영적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영적인 처지와 진상을 깨닫지 못한 채,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계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이 율법으로 나에게 주어지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렇게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서 있던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내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요하게 예외 없이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을 통해서 깨닫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각성은 제가 오늘 한번 더 이 강의안을 드려보고요. 이게 더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드리고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드릴까 싶어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죄인의 각성은 자기의 영적 진상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복음은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인데 굿뉴스가 되려면 우리는 배드뉴스, 나쁜 뉴스가 먼저 전해져야 돼요. 아니 나 세상 편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나는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굿뉴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소식부터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서 우리들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이게 성경이 복음을 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의 영적 진상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처음 1년 동안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배울 길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 열매가 너무 많구나. 통역을 써가지고 내가 설교를 막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통역을 써서 설교하고 통역을 항상 두고 장 보러 가고 통역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왜냐하면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근데 초짜들하고 같이 언어를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설교는 통역 쓰면 되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중에 철로역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성경이 다 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우화 속에 담아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중에 남잖아요. 하나가 모자라고 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진상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돼야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에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사람, 보세요. 이게 그냥 우화에 그냥 소설에서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치밀한 묘사라는 것이죠. 먼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한번 찾아보죠. 거기 너무 친절하게 제가 줄도 그어야 되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러운 옷은 뭐가 좀 고추장이 묻거나 뭐 그런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라고 여기 얘기한 것은 아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걸레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의롭고 나 정직한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은 멋진 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말하자면 죄짐을 얘기하는 것인데, 시편 38편 4절을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38편 4절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죄의 짐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셨나요? 죄가 이렇게 나를 눌러서 내가 신음할 정도가 되었다. 시편 32편에서는 신음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죄의 짐을, 그 무게를 느껴봤나요? 조지 휘필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죄의 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비웃으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짐을 한 번도 그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가 시체 위에다가 바위를 얹어 보십시오,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지.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철로역정을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읽은 시편 38편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무게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나요? 죄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과 비례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경찰한테 차 타고 가다가 스피드를 위반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돈 내는 거는 좀 무겁다 느끼지만은 큰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죄의 짐은 다르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분 앞에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우리가 물을 쏟는 것과 그리고 내 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물을 쏟는 것과 어떻게 그것이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물을 쏟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친구와 싸운 것과 내가 어떻게 왕 앞에서 왕의 면전 앞에서 내가 왕을 대적한 것과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의 짐을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 되겠는데 풀 길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에 든 책 한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거듭날 수 없고 말씀이 없이 회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여정 속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찾아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22절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은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책 한 권. 죄짐 덩어리는 조만간 떨어져 나갈 것이죠. 그리고 남루한 옷은 주께서 새 옷으로 나중에 입혀주실 것이죠. 이 사람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 이 사람이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자기의 처지와 진상을 깨닫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도구적인 원인이 성경이죠. 성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죄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는 바람에 그는 자기의 죄짐을 언제나 있었는데 그 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죄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는 이 철로역정의 이 신학자들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이 회심한 게 언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크리스천이 언제 거듭났느냐? 거듭남의 시기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인이 율법의 쟁기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일이 없이 이런 자리로 안 간다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죄의 짐을 느꼈어. 근데 너무 가볍더라고. 나는 가벼운 죄짐은 사실 없죠. 그러나 나는 얼마나 무거운 죄짐을 느꼈느냐 하는 것이 참된 회심의 가늠자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짐을 느끼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심은 뭐죠?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개와 믿음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심은 참된 거듭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진상,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기 말하는 게 그거죠.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죠. 보세요. 지금 존 번연이 어떤 부분들은 성경 구절들을 쓰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성경 구절을 안 쓴 채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 안에서 얼마나 성경이 모든 구절들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8절부터 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영적 진상을 깨달은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된 거듭남의 증거는 결국은 회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르짖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지식이 증가되고 성령의 역사로 죄의 책망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간수도 바울 앞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뭘 어찌할 거 그러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거. 크리스천은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로 나가서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영적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잠이라는 것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죄 짐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전엔 나한테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죽음의 잠에서. 개인적인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죽었고, 바울이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고, 그전에는 그냥 나 그러고 어디서 나 잘난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겸비한 일이 일어나요. 죄인이 회심하게 될 때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함을.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간수가 바울한테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긍정적 근심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아주 심하게 쓴 편지가 있어요. 잃어버렸지만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바울 사도는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죄에 대한, 내 영적 상태에 대한 근심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진짜 근심해야 할 걸 근심하지 않고 염려해야 할 걸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라는 거는 내가 꾸지도 않은 돈을 갚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안 갚아줘도 되는 돈인데 꾼 적도 없어요. 근데 꾸지 않은 돈을 갚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꾼 적도 없는데 돈을 갚았으니.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뭘 먹고 사나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사람 크리스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슬픈 출발을 봐요. 슬픈 출발인데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세상적 그 가방끈으로 보면은 별로 길지가 않은 분인데 무슨 이런 천재가 있나 싶어요. 여기서 이 크리스천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와이프가 이해를 못해요. 자녀들에게 막 근심을 일으키다가는 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요. 결국은 혼자 길을 떠납니다. 제가 사실 1부만 끝내면은 존 버년이 제가 지난주에 그 연표를 조금 소개해드렸지만 나중에 2부를 쓴 게 사실은 2부까지 봐야 이게 진짜 왜냐하면 나중에 늦게나마 길을 떠나잖아요. 부인인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좀 억눌러 보려고 애써요. 근데 이게 숨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향한 내 근심, 내 영혼을 위한 근심뿐만 아니라 내 불신 가족들을 위한 근심,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근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귀한 내 자녀들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떤 반응이 돌아와요?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아무래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친족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는 때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으면 미쳤다고 그랬겠죠.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며 나날을 보냅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족들이 함께 그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자 그래 나도 주저앉아 버리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길을 떠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품을 떠납니다. 이것은 잘못 인용하면 무슨 신천지처럼 가족 갈라놓는 식으로 듣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가족관계 속에서 그러나 내가 먼저 그 길을 홀로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만납니다. 제가 이 영화가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국에서 만든 인터넷에도 있는데 그게 자막도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화질이 소위 요즘 청년들의 언어를 빌리면 구리죠. 그래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 액션 배우로 유명한 키 2m 정도 되는 누구예요? 그 사람 나오면 하여간 테이큰 뭐 이런 데 나온 누구예요? 하여간 그분이 하여간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그분이 전도자로 나와요.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이 좋거든요. 원래 뭐 성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전도자로 나와요. 전도자를 만납니다. 크리스찬이. 근데 전도자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무조건 무턱대고 이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 질문만 계속 던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 굉장히 배워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키지로 된 거 그냥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실 팀 켈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넘버 원 1번 들어라. 입을 열지 말고 귀를 열어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죄짐 풀으려면 저기 십자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좁은 문 여기 들어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물어요. 질문을 해요.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연민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죠. 우는 것이 곧 은혜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왜 울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딜레마죠. 죽기 싫어요. 왜? 아직 답이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죽기 싫죠. 심판받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고 죽음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으로 가득한데 왜 죽기를 꺼려합니까? 이 악한 세상 죽음은 더 낫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저 토페트 예루살렘 근처의 쓰레기장,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빠져버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걸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존 버년이 17세기에 감옥에서 이 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감옥도 기가 막힐 텐데 17세기의 영국의 감옥은 오죽했겠습니까?
또 물어요. 그런데 왜 멍하니 서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드디어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똑같은 메시지죠. 그가 먼저 들고 있던 책과 똑같은 메시지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드디어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해요. 자, 보세요. 저기 좁은 문이 보이세요? 물어요. 저기 좁은 문이 보이세요? 물어요. 근데 못 봐요.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은 못 봐요. 아직 눈이 흐린 거예요. 그러자 또 더 친절하게 안내해요. 저기 불빛은 보이죠? 그거는 좀 보입니다. 불빛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율법이 와서 죄악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리를 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구나 하는 것 정도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고생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가난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둘 다 오류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희미하게 보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점점 더 선명하게 보셔야 돼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도리를 더 깊게 바르게 온전하게 알아가면서 좁은 문이 보일 뿐만 아니라 들어갈 힘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존 번연은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철로 역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능함을 지금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 구원이 돼요. 자가 구원이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가 내 영적인 무능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율법이 하는 쟁기질의 결과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읽으시고요, 회개하시고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세 가지 할 수 있죠. 영적인 무능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행위로서 얻는 구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계적인 영접 기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접 기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칫 이런 잘못된 출발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돕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과정을 주의해서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질문을 하든지 그 영혼을 살피고 나서 적절한 때에 그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는 거짓 고백 그리고 위선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진상을 보게 됐고 죄와 죽음과 심판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가라앉혀 보려고도 하지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부르짖어 보고 거닐기도 하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말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회심과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각성이 없는 회심은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에는 영적인 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에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의 부인인 크리스티아나는 나중에 2부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를 진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잘못 읽으시면은 어디 저기 피지로 가야 되나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이혼하고 신옥주 따라가가지고선 피지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전에는 단란하게 서로 마음 나누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 서로 좋았고 사랑하고 그전에는 모든 얘기 마음의 얘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을 잃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는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방해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아이들이라도 아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얘들아 아빠가 미쳤나 보다, 아빠가 요즘에 좀 뭐 사업이 안 되더니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아빠를 몰아간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밤에 꿈속에서 그녀는 한 넓은 양피지에 빼곡하게 쓰여있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죄들이 다 새까맣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들이. 그것을 보고 잠결에 크리스티아나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했던 기도죠. 이 기도를 드디어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외쳤는데 꿈결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꿈결에 외쳤는데 이 소리를 자녀들도 들어요. 엄마가 외치는 이 소리를.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의 철로 역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정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 때로는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일컬어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화려한 영국 왕실 의사로서의 화려한 전력을 포기하고 20대 후반에 웨일즈의 시골로 가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샌드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외치는데, 그 사모님도 역시 의사였지만 사모님의 가족은 로이드 존스 가족보다 어쩌면 더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대단한 목사님이셨고 아주 그 탁월한 영적인 그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죠.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전하는 2년 동안 전하는 남편의 복음 설교를 듣고 그 베단 로이드 존스 여사는 회심을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녀가 회심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외침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의 무게를 때때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깨끗이 벗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풍성히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참된 회심이 없는 회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을 출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진상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 여기서 출발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가 오늘 찾아본 많은 주님의 말씀들 가운데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철로 역정의 바른 출발선에 서서 저희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얼마나 복된지요. 주님, 그런 근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